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해피 뉴 이어. 어젯밤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새로운 것 같아요, 그죠? 어제만 해도 2022년이었는데 오늘은 202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부어주셨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들,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오셨다는 것은, 예배 자리에 나와오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이 시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첫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 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승리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세신 주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올 한 해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 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그 신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2022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올 한 해도 더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주님, 이 공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모든 맘들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이네 완전하신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를 누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우리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 베푸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의 선악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하게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누가 몰아칠 때도 아멘.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산성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의 선포요, 이 땅을 이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거나 손을 드시거나 우리 좀 주님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표현하십시다. 주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고 소망 없는 나의 삶 가운데 막막한 먹구름 있기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하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만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사정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수고받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새롭게 주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앞길을 주장해 주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로 함께하여 주님하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 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해 첫날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오니 나의 인생 가운데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서부 호주 한인 연합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주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이 거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인사 나눠야 될까요? 해피 뉴 이어! 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해피 뉴 이어입니다. 해피 뉴 이어 2023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이 하루하루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모든 걸 부탁해드리며 우리 2023년을 함께 힘있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우리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셀 모임은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또 드림팀 기억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팀마다 또 교회 예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헌신이 필요하고 수고와 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섬겨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우리가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우리의 정가족 신방은 1월 셋째 주부터 재개가 됩니다. 아직 예약을 하지 못하신 분들 셀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해 주시고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소집 공고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남성교회 우리 남성교회 내가 남성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다 모이시면 돼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남성교회니까 여성분은 아니고요. 남성들 중에서 내가 남성교회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 오시면 됩니다. 다 오시면 되고요. 오늘 또 예배 후에는 또 카운슬 모임이 있고 또 광고 드렸듯이 팀장 모임이 또 계속해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 다 구독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다 구독하셨네요. 얼른 구독하십시오. 얼른 구독하시고 우리 인스타도 하시는 분 계신다면 함께 팔로우 해주셔서 거기서 소식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작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 속에 담긴 재정과 물질들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고생하는 영혼들에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 헐겁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사용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서도자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2023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며 이들이 또한 채워주신 것으로 나누고 베풀면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절에서 19절 말씀. 저희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읽었죠?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준비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구나. 내가 누구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젯밤은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한번 셀로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리고 12월 31일과 1일을 맞이한 게 제 인생 딱 2번. 네. 그 중에 하나가 어제였어요. 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좋았다고 제가 네,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많은 생각이 또 드시고 많은 결단과 많은 생각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셨을 텐데,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매일매일이 새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주신 날이니 최선을 다하여서 기뻐하며 감사드리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연합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팀들이 세워지고요, 또 새로운 사역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날을 조금만 돌아본다면 참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죠?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고, 또 우리가 앞날을 바라본다면 기대할 것밖에 없다. 지난날은 감사할 것밖에 없고 앞날은 기대할 것밖에 없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개인적인 인생도 또한 우리 연합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 2023년이 특별한 스페셜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2023년을 시작하게 되면서 오늘 첫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서론격으로 4주 동안 제가 시리즈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게 될 건데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확실하게 예수 믿는다는 건 말이야,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는요 이런 곳입니다. 자신 있게, 멋있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으로 우리가 함께 올 한 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여기만 대답하시죠. 기대되시죠? 네. 기대되시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서론적으로 제가 4주간 A New Beginning 이라는 시리즈 주제로 말씀을 4주 동안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새로운 고백. 따라해볼까요? 새로운 고백. 새로운 예배. 새로운 팀. 새로운 결단. 네, 근데 이제 음성이 지금 배가 고프신 것 같아요. 음성이 좀 크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고백. 새로운 예배. 새로운 팀. 새로운 결단. 제가 매주 할 거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요 4개의 단어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제목으로,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제가
경남 진해, 지금 창원인데요. 거기 출신이에요. 벚꽃이 아주 아름다운 동네. 가보신 분? 예, 좀 놀러도 다니시고 주님 주신 자연을 좀 즐기세요. 누리세요. 한국 가시면. 예, 거기 진해 출신인데 진해는 웅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조금 시골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주기철 목사님 생가가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제가 이래봬도 동향 사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1년에 한 번씩 주기철 목사님 생가에 선생님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가가지고 그 옛날 집이면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에 돗자리 펴고 앉아가지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왜 데리고 갔을까요?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프로그램이니까 데리고 가진 않았겠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믿음을 잃지 않는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국과 온 열방 가운데 이렇게 멋지게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자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여서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선교사님하고 목회자가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막 유명하신 목사님도 아니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교회도 아니어서 그냥 시골의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물론 다른 평신도 사역자들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짐작컨대 이런 스피릿, 그런 선생님과 또 전도사님의 그런 마인드,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심겨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교육이 주는 힘이 이렇다는 것이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고백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그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도 제자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세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가면 MT 있죠, MT. 그런 것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서 이제 마지막 우리 단합대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길로 가신 거예요. 바로 그 전이에요. 그때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특별 훈련을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요, 갈릴리 지역 위로 40km쯤 갈릴리가 이렇게 있는데 쭉 올라가면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실제로 가보면 스키장도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의 밑자락에 도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빌립보 가이사랴 되겠습니다. 이 도시에 가게 됐는데 이 도시는 이제 빌립보라는 헤롯 빌립이 자기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높이고 그때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배했던 가이사도 높이고 그러면서 그곳에 아름다운 그곳에 궁궐도 짓고 여러 가지 산수가 너무나 이쁘니까 그런 곳으로 지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어떤 게 많았냐면 우상의 신전이 많았어요. 약간 배산 임수 같은 곳이에요. 땅이 좋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거? 믿지는 않지만 땅이 좋으니까 그곳에 궁궐도 짓고 이 신, 저 신, 신전도 많이 모신 거예요. 물이 주주주주 흐르고 나무가 있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풍요로운 곳이 없거든요. 거기서 헬라의 신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헬라의 판신전이라고 판신도 섬기는 그렇게 의리의리한 우상이 즐비했던 그런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특별 훈련 하실 때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아마 제자들이 그곳에 가면서 되게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요즘에 좋은 자연 환경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좋은 자연환경 있고 웅장한 박물관 이렇게 구경할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와, 좋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진 찍고 난리 났겠죠, 그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아마 요즘 시대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을 거예요. 그만큼 이곳은 화려했고 살기가 좋았고 멋진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 궁금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도 궁금하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아는지.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만나는 넌 크리스찬들 혹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저는 좀 더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었어요. 어떻게 던졌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영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진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사람, 4대 성인,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모르는데요. 이렇게까지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네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제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동네에 퍼스 지역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속으로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데요 하면 부끄럽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야기해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퍼스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대중들이 나를 향한 입장, 나를 향한 생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이제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 다 봤어요.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어요.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어떠한 대답을 할지 그 대답을 듣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흡족한 대답을 해야만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지금 상당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16절,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는 원래 헬라어 그리스도인데 원래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고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강 가운데 되게 압제를 당하고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이 의미가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줄 왕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누군가, 신, 우리를 구원할 자, 이란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통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냥 이 땅을 좋은 것을 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더 이상으로 우리를 이러한 생활 가운데, 이러한 삶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 이제 됐다. 그런 기분 아닐까요? 또 코치가 아이들을 다 훈련을 시키고 이제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대회 전에 평가전을 하고 기술을 막 보면서 아, 이제는 대회를 나가도 되겠다. 아마 그런 기분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쉽게 말해서 어떤 의미냐면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다. 그냥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감정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동의, 이성적인 동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 정말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약 이 고백을 하셨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 고백이 터져나와야 돼요. 매 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 길을 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앞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이냐? 이 반석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너무나 이렇게 지켜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이 바른 고백 속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통치를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이 고백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가 모였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까요? 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신데 왜 힘든 일이 생겨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고백했는데 뭔가 일이 생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올라오니까 내가 올라온 곳에는 분열과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주가 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이 없이 그런 고백을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고백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참된 교회, 참된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사단이 임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닌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 중심된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내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방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신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바위, 돌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돌을 깎아서, 고대 시대니까 돌을 깎아서 그러한 신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우상이 많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곳에, 이 곳 위에 내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심볼이에요, 심볼. 그곳이 어디냐면 어디겠어요? 퍼스, 시드니, 서울, 베이징, 가디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지역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곳에 성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을 향한 그 성도들, 그 교회들의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카디냐를 주셨고 퍼스를 주셨어요. 그럼 이 우상이 즐비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거 목사님만 하시면 되죠. 저희는 조금 뒤에서 누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우상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사망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임한 이곳에 내 나라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고백.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입장 정리.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입장 정리가 되셔야 돼요. 안 되고 계속 미루고 난 아직 모르겠어, 난 다음에 할래, 계속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이게 1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고백을 선포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 여러분 어떤 열쇠 갖고 싶으세요?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딱 열쇠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마음속 다 압니다. 집 열쇠 2023년에 주여 조금 값이 떨어져가지고 저도 옛날에 좀 기도하긴 했는데 집 열쇠, 차 열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열쇠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혹시 교회 열쇠 필요하신 분 기도하러 오기 위해서 제가 드릴게요. 열쇠 우리 열쇠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열쇠 뭐냐? 천국 열쇠. 우리가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키를 가져서 그 키를 문을 여는 거잖아요. 천국 문을 여는 키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신앙 고백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열쇠는 없어도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천국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정말요? 천국 열쇠를 가지셨어요.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세요. 전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졌다. 천국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이 열면 열릴 것이고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쇠를 매 순간마다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 열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많은 사명감과 기쁨에 빠졌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것이고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제는 죄인에서 구원받는 구원자라는 정체성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게 얼마나 기쁜 정체성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에게.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 열쇠를 주머니에 계속 두고만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열쇠를 막 잘 잃어버리신 분 계시죠? 집에 놔두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계속 들고 가고 이것이 낡을 정도로 계속 사용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여러분 삶 가운데 나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냥 지식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는 너를 뭐라고 부르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니? 아니면 너희 스스로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니?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니? 아니면 세상에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감추어줄 자로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니? 정말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니? 그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정말 심각한 질문이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소망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입장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할 교회가 있고 함께할 성도들이 있고 나아갈 비전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눈앞에 펼쳐진 나의 인생을 위해서만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기쁨, 그 평안을 취하기 원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어지냐면요, 이게 그냥 이 문장 그대로 계속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가 질문하실 거예요. 질문하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고백인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들어는 받고, 내가 고백을 했지만 매 순간마다 새로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2023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가고 싶어요. 우리가 입장 정리가 되면 우리가 모인 곳이 서부호주하니 연합교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처럼 사람들이 서부호주하니 연합교회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한 거예요. 그죠? 그 교회 어떻대?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감사하게도 최근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좋은 소문이 나고 있대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단지 그런 좋은 소문이 아니에요. 분위기 좋아요, 프로그램 좋아요, 사람들 새가 좀 많이 와요, 이런 소문이 아닙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복음에 치운다. 저 그 말 듣고 싶어요. 성도들이 다른 건 잘 몰라도 성경은 잘 안다. 다른 거에 관심보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너무나 사모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막힌 것이 열리더라.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이 교회에 일어나더라. 누구 하나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목사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성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연합교회가 그런 교회더라. 저는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여러분 듣고 싶으시죠? 우리가 함께 꿈꾸자. 함께 기도하십시다. 새로 주신 이 한 해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결단하시겠지만 그 무엇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향한 바른 입장 정리, 그리고 나를 향한 바른 입장 정리, 내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진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는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고백들, 바른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을 향한 바른 입장 정리, 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내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아버지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 보십시오. 다가가셔도 좋고, 우리 처음 시작이에요. 마음을 열고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다가가서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좀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요,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찾아가셔야 됩니다. 다 찾아가셔야 돼요. 지금 용기를 내어서 찾아가십시오. 새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세요. 나눠주세요. 기도 제목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을 짧게 나눠보고 그럼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기도 제목 나누셨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을 잡고 안아주실 수 있으면 안아주시고 정말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손 맞잡고 함께 나누는 이 형제자매가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2023년에 성령께서 한 고백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땅 가운데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이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민자생들이 축복합니다. 2023년에 놀라운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놀라운 해가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는요, 오늘 새해 첫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신년 할애를 하고 싶어요. 신년 할애를 하고 싶은데 제가 대충 보니까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지금 정말 많이 오셨으니까 한 사람 앞에 한 50명씩 어림잡아 50명씩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당신 하나님의 축복성을 할 테니까 여러분 가셔서 손 잡고 인사를 하세요. 해피 뉴 이어 인사하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2023년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50명씩 다 하셔야 돼요. 출발하겠습니다.
분들도 많은데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향하여서만 우리 당신의 하나님의 손을 뻗어서 여기 새로 오신 계시고 저기 계시고 당신의 하나님 오늘 너무 스페셜한 날에 오셔가지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자 우리 바로 정면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정말 부잣것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까? 세상에 참 많은 기쁨이 있고 많은 행복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행복에는 비할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세상은 돈이고 나랑 맞아야 하고 나에게 무슨 이익을 줘야지만 이 사랑을 주지만 우리는 아무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나눌 때에 베풀 때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 고백 속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 해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고백, 바른 신앙 고백 속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니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